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도 우리는 순례길 교회 개척 준비 기도회 마중물 기도회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온타리오 지역에 로저스 케이블에 문제가 생겨서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 마중물 기도회 진행하고 또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유튜브와 또 줌을 이용해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 기도회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시온의 순례길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그 동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모습 앞에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 우리 마음을 위해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노래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여 주시는 한 목사님 가운데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주님 그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말씀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말씀 스크린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서부터 9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전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지난 120편에서는 적대적인 사람들로 인하여서 순례길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리고 121편 지난주에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122편 말씀에서는 이제는 안전하고 평안한 곳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또 그곳에 머물며 그곳에서의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20편서부터 122편까지 이 세 편의 시편은 마치 하나의 이야기의 세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 120편서부터 시작하는 순례자의 노래는 세 편씩 짝을 이뤄서 총 5세트가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이 시편은 어떠한 내용의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고난, 두 번째는 도움, 세 번째는 안전한 장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난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소서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요. 두 번째는 나의 도움이 산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라고 하는 도움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그 장소, 하나님의 날개 및 이러한 어떤 안전한 장소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어진 사실상 지난 120편서부터 15편에 해당하는 이 순례자의 노래들은 3개의 세트로 인해서 5개의 총 세트가 진행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할 시편 122편 말씀은 그 3개의 시편 중에 마지막 절정과 결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정말로 그게 맞는지 우리가 앞으로 이 순례자의 노래를, 순례자의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정말 이러한 구조로 시편이 이루어져 있구나, 순례자의 노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를 체크하는 것도 좋은 묵상 포인트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절정에 이르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말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처음에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어떤 그 네임택,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기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니까 기뻤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세번역이나 우리가 읽는 한글 그 개역개정 성경본은 이 기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문장 맨 끝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서 사용하는 이 기뻤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그 감격, 그 정말로 그 기쁜 마음이 사실 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그런 히브리 원문에서 오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이 122편은 기뻤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단어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높은 산을 올라갔을 때 그 산 정상에서 느끼는 그 기쁨,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토론토를 떠나서 자동차 여행으로 며칠을 운전을 하다가 드디어 밴쿠버에 도착하는 그 대륙횡단 그 여정의 마지막 그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쁨, 그런 기쁨이겠죠. 또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는데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그런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이 유치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학년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에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기쁨이요. 아니면 이런 기쁨도 있겠죠. 오랜 그 솔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 신랑 입장 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기뻤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외침은 아마도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모든 역경을 딛고 결국에는 그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그런 기쁨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굳이 그 레벨을 평가하자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역경과 어려움의 그 고통을 뛰어넘는 그 긴 기간을 참고 견딜 만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얻을 그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냥 평상시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기쁨이라면 어느 누가 그런 고생을 하고 그런 시간을 견디겠냐 말입니다. 결국 순례자들이 얻을 수 있었던 기쁨, 그것은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을 만한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었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도시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벅찬 기쁨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의 기쁨을 과연 순례자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나누었는지를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순례자들은 자신의 기쁨을 절대로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쁨은 순례를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기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길을 가자고 말했던 동료들과 함께한 것도 매우 기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그 힘든 여정을 가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위안을 넘어서 매우 기쁘고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위안으로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은 기쁨으로 승화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순례기 식구들과 그리고 기도회 용사들은 모두가 사실은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와 같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가 만약에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같은 동지의 순례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서로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순례길 교회가 그러한 순례자들의 모임, 순례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순례자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함께하는 이 기쁨, 이 공유되는 기쁨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공동체 의식은 자기와 자기 동료의 순례자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대돼서 모든 지파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순례길과 함께했던 몇몇 순례자들만 그 기쁨을 공유하는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여호와의 백성들을 그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순례자가 느끼는 그 감동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서로 걸어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눈빛만 마주쳐도 가벼운 눈인사만 해도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견뎌냈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 바로 그것이 신앙의 연대,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신앙의 연대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더구나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의 연대, 이 믿음의 연대, 결국에 이것을 통과하는 사랑의 연대가 우리 모든 순례길 식구들 안에, 모든 순례자들 안에 공유되고 나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코비드 19 사태로 지난주 어저께만 해도 벌써 계속해서 800명, 900명 이렇게 되다가 드디어 1000명이 넘는 그런 뉴 케이스가 생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코비드 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려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다라고 다들 얘기하세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전 같지 않게 쉽게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전 같지 않게 체력이 너무나 더 떨어지죠. 어떨 때는 무기력해지죠. 어떨 때는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말투가 날카로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주 힘든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럴 때는요, 때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마치 매색의 화살과 계달의 어두운 장막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마치 크고 높은 산처럼 보여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한 가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바로 이 순례자들의 믿음과 사랑의 연대가 시편 120편서부터 오늘 말씀 122편까지 말씀 가운데에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편은 결말로 들어갑니다. 그 결말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편 가운데 마지막 시편은 항상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요. 오늘 말씀에는 그곳에 예루살렘이 있네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은 어떤 성전이 있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굳이 신약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구약에서 성전 건물에 대한 어떤 자체의 의미보다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어떤 다이나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묵상 라디오 쇼에서 한 PD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호세아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제사나 어떤 예배나 기도회나 어떤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호세아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122편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치밀하게 잘 조성된 성읍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보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보좌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다스리는 보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서는 다스리는 보좌로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에서는 판단의 보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재판하는 보좌로 번역을 했고 메시지 번역본에서는 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보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개역개정 말씀만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판단하는 보좌라고 했으니까 이 보좌는 저지먼트, 심판하는 보좌구나라고 해서 이 말씀을 좀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 종말론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더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보좌는 정의롭고 공의가 충만한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은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우리는 그곳을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영적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순례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9절에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어딘지 모르고 떠났던 것처럼 비록 그가 장막에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았지만 그가 그러한 나그네의 길을 가고 먼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무엇을 봤기 때문이다. 무엇을 바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튼튼한 도시, 튼튼한 기초를 가진 그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그 튼튼한 기초를 가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본 나그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이죠.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본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는 그 도성을 그는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기쁨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험악한 시대에 그 핍박의 시대에 그것을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도성을 바라보며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그 도성을 바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 기쁨에 그 어려운 나그네의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그 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례길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불평도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씨름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라는 사실, 바로 우리의 친근한 친구 같은 그 예수님이 장차 올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를 다시 힘나게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좀 특별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할 책임도 있고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백성으로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already, not yet 그 사이에 있어서의 그 시간의 갭, 그 시간의 갭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시편 122편으로 돌아갑니다. 6절서부터는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평안하라라고 하는 그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도시로, 온 지파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순례자들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순례자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와 그의 이웃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의 도시로 향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개념은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를 종말론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길 교회를 준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순례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례자들이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밸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그들은 무엇을 이 예루살렘에서 발견하고 또 무엇을 누리고 있을까라고 보면
6절서부터 그 이하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우리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요즘인가. 아무 일 없는 것이 정말로 좋은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죠. 그럼 최근에 우리 순례길 교회 식구들 최근에 느꼈던 평안하다, 편하다, 평화롭다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던 적이 언제 있으셨나요?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바람을 느끼기도 하고 비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평화롭다라고 느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장작에 붙어 있는 불을 보면서 평안하다라고 느낀 적이 언제신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불멍, 물멍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불멍이 뭐냐면 장작불이나 촛불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그냥 불을 보면서 멍하니 있는, 또는 어항에 있는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물을 보면서 멍하게 있는 그런 불멍과 물멍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불을 보고 물을 보면서 휴식을 얻고 안식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 이름 자체가 평안의 도시인 예루살렘, 그 도시 자체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것이 조금 다른 의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미가 되어 있냐면 평안의 가르침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안전함과 평안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던 이유도 있으나 지금이나 당시에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평안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19장에 한 사람의 순례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상하죠? 좀 전에 시편의 기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기뻐서 축복하고 평안을 비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루살렘은 평안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평안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셨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어떤 식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성전 청소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시고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을 다시 평안의 도시로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일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평안이 없는 이 땅, 사람들은 불멍을 쫓아가고 물멍을 쫓아가는 이 평안이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떻게 그 평안의 도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그 가르침과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그 교훈은 결국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했던 것이 결국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는 일이었고, 자신에게 아직 있는 친구들과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모습 아니었나요?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순례길 식구들과 기도의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도성이 기도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되시기를,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례자의 노래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보이는 도성이요, 느끼는 도성이요, 누릴 수 있는 도성으로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례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그 도성을 바라보며 그 기쁨 누릴 것을 기대하며 두벅두벅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히 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 순례길 교회의 개척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순례길 교회의 개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순례길 교회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척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개척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세요. 순례길 교회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순례길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순례자로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순례길 교회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모든 순례길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에 성장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 우리를 흔들고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수리길 교회의 기적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수리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충만한 일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한 가정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가정들 위해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행복으로 승리의 식구를 낼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코비드-19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저께 새로운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고 점점 장기화되어 가고 있고, 프랑스는 벌써 그 국가적인 락다운에 들어갔고, 영국은 또 곧 이제 락다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코비드-19이 때로는 저희들에게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기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코비드-19 우리가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그 기쁨을 바라보고 이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또한 우리 교민들의 삶이 빨리 정상 회복될 수 있도록 프론라인 워커들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인데, 우리 메디컬 스태프들, 에센셜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또 그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에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줌으로써 그들을 다시 솟아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트 상태에 여러 문제들을 우리를 끌고 어렵게 하지만 아버지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기쁨이 견뎌나갈 수 있는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코비드-19 상태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프로그램 로커들, 아버지 메디컬 스태프들, 에센셜 비즈니스에 일하시는 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우신 분들과 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적으로나 마음으로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무슨 어려움이 걸어가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 기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이들 안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태를 주님 도와주시고 키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구촌 전체적으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비드-19 사태만 해도 몇 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구촌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던 거지만 인종차별의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모습, 계층이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지구촌의 여러 자연의 환경이 파괴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 인간이 언제까지 개발하고 욕심을 부려야 괜찮은 건지,
그 한계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 우리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좀 전에 그 캐나다 뉴스에서 소식이 왔는데 아무래도 한국 분인 것 같아요. 제임스 최라고 하는 한인 군인이 알버타 마니토바 근처에서 훈련을 하다가 그 총기 사고가 나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우리와는 관계없는 분이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냈는데 그곳에서 훈련하다가 그런 희생을 당했는데 제임스 최라고 하는 분의 가족을 위해서 제가 같이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지구촌의 아픔과 제임스 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구촌 여러 가지 아픔들과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레바논에서 일어난 폭발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레바논에서 한국에 있고 아직까지 회복하는데 오래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현재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사회적 선배까지가 함께 해주시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의 여러 가지 자연에 파괴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홍수가 나서 도시 전체에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알버타에는 현재 시험을 하는 분이 지금 중에 돌아가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 아들을 놓고 그 가족이 얼마나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있습니까?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시는 그날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이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그 슬픔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과 함께 아버지 얼마나 그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교회가 정말 우리의 빛의 약한 승리의 거듭나간 일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우리만 바라보며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전체를 위해 기도하며 캐나다 사회를 기도하며 심지어는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이곳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이고 결국에는 땅끝임을 깨달음에 나가는 저들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수의 길이 결국에는 세상의 땅끝으로 걸어가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길에 우리를 깨달음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선교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도영 선교사님 아담하우스 사역을 이제 어제부로 마무리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계십니다. 최도영 선교사님 준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도 국내에서 선교 사역 하시는 분들, 해외에서 선교 사역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선교지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분들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는 새로운 선교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이 두고 온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국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샬롬, 새 예루살렘이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 주님의 찬양하는 주님의 노래인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견고해져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 꿈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의 순례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신 가운데에 승리하는 말씀을 전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선교사님 함께해 주셔서 선교사님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순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전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여서 아버지 선교지로 건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새로운 사역지에 또는 두고 사역지 가운데에 아버지 현지인들이 아버지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히 몸집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다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 무너져 있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무너져 있는 그들의 성벽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무너져 있는 그들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에 시편의 기자가 노래한 순례자의 노래의 마지막 기쁨 위로 평안의 노래가 그곳에서 넘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살길 원합니다. 시편 120편서부터 122편까지의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선포 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계속해서 그 길을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흥명하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바라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이 모든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는 모든 순례자를 위해 그 가족 위에 그 친구 위에 그 이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다들 잘 들어와 계시네요. 집에 그 로저스 인터넷을 다 안 쓰시나 봐요. 사실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저희 집에 그 로저스 인터넷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김은석 전사님 댁에 와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들 이렇게 잘 들어와 계시는 거 보니까 뭐 벨 라인이나 이런 그 라인을 쓰시는 것 같아요. 혹시 로저스 라인 쓰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세요? 근데 인터넷이 되네요. 감사하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아까 오후 3시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장소를 이동하느라 굉장히 바빴는데 시간을 맞출 수 있게 돼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또 항상 참여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인터넷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줌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시게 된 우리 모든 식구들, 기도의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마중물 기도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또 이렇게 줌으로도 참여하셔서 같이 온라인으로 펠로십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잘 인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우리 장년부 청년부가 나눠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펠로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계시면 되고요. 우리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음 주에 또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파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희들 또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가 찬양 매주마다 우리 하게 되는데요. 이 찬양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또 그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기쁨으로 걸어가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러면 다 같이 파송 찬양하고 이 시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라